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양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온 가족 예배로 우리 성금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또 설교를 듣고 나면 성찬식을 함께 가지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성금요 예배는 함께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당시 첫 번째 6월절 식사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한 가정이 함께하는 식사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동시에 온전한 6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을 베푸셨던 자리 또한 제자들과만 함께 나누었던 비밀스러운 식사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저희가 정말로 특별한 성금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가정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6월절 저녁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설렘과 또 기대가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만찬의 자리처럼 십자가의 구원의 약속을 저희가 함께 기억하고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 묵상집을 따라서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찾으시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 땅에서 보내신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발자취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부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신 사건을 지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의 모든 발자취는 한 장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고다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사실 비단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뿐만 아니라 그
그 인생 전체가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삶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애초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고 불편한 몸을 입고 30년 정도의 세상의 그 삶을 사신 것도 모두가 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로 수렴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가진 그 의미를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나 장식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사실 복음 그 자체이죠. 생명 그 자체이죠. 성도가 성도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2000년 넘게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 오늘 2020년도에 성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다시 붙들고 다시 기억해야 할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장본인, 그 장본인은 바로 다름 아닌 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죄, 저 악인의 죄, 저 원수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명의 죄수와 함께 달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에 두 다른 죄수들과 함께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는 말이죠. 이것은 사실 구약의 한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구약의 예언은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즉 죄인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른 죄인들,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복음서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을 소개할 때 조금씩 다르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는 것이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이 사람 둘을 강도들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라버, 광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남의 물건을 갈취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상하게도 할 수 있는,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을 강도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 두 사람이 그런 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만 요한복음 밝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죠. 누가복음은 좀 독특한 면에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행악자라고 표현합니다. 행악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악을 행한 사람들, evil doers, 이렇게 보통 영어에서는
번역을 하는데요. 악을 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다른 두 사람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죠. 하지만 마태, 마가복음의 강도들이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관찰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 주변에 달린 이 죄인들을 강도들이라고만 표현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 강도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고 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강도짓을 한 적은 없는데, 내가 그처럼 흉폭한 죄를 지은 적은 없는데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행악자라고 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우리는 이 행악자라고 하는 표현에는 훨씬 더 쉽게 우리 자신들을 대입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중에 평생에 한 번도 그 어떤 종류의 악도 행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행한 그런 모든 죄들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을 행악자라고 표현해서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다른 복음서들의 그 기록처럼 이 두 사람은 흉악한 범죄자들이었을 거예요. 강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의 메시지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흉악한 사람들, 강도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발견해야 하는 것, 그 사람의 죄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도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나의 행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저녁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복음 메시지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부딪힐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두 번째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메시지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십자가의 두 번째 메시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동시에 모든 죄인을 향하여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좌우의 두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네 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직 누가복음만이 특별하게도 그 두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한쪽에 있었던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의 태도와 별로 다르지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소위 메시아라고 했던 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가 악한 죄를 지은 자신과 별 다를 바 없이 힘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편 강도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자기와 똑같이 한심하기 그지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른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편에 있었던 강도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오늘 40절과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동료를 꾸짖은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사실 여러분, 이 한 강도는 성경에서 오해를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을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으로 아마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먹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어쩌다가 죽기 직전에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게 된 사람, 구원에 마지막으로 가까스로 꼴이 난 사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심지어 부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찬찬히 이 사람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 다른 한편 강도는 사실 누구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의 한 신학교 교수님이 최근에 이 강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글을 하나 쓰셨는데요. 제목이 무시되는 십자가 강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쓰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누구도 쉽게 예수를 메시아라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사람은 처참하게 죽어가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메시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희미하게나마 본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믿은 이 행악자, 이 강도는 십자가에 예수를 믿은 최초의 신자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지금 이 당시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린 상태 아닙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기대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모든 믿는 자들의 원조인 셈이다. 이렇게까지 그 교수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이 사람은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저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자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보면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강도의 고백 가운데 이 강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라고 이 사람은 고백을 해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사실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물론 이 사람은 평생 흉악한 범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 범죄의 대가로 죽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드려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고백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죄인의 고백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아니 네가 평생 네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참 양심도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부끄럽지도 않나? 참 너무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죄인도 받으시고 품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와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를 우리가 바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특별한 십자가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십자가의 초대는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겸손히 십자가의 주님을 붙드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구원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만 하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이고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 여러분,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그 좌우 행악자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죄의 크기와 그 죄의 심각성을 보았다면 우리는 동시에 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69장의 작사가는 이렇게 고백하죠.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 그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복음의 초대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찬송가 269장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고요. 찬송가 269장을 찬양하신 뒤에 오늘 보내드린 안내지 내용과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 제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악자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하소서. 두 번째, 죄인과 함께 있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 주신 구원도 새 생명도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노라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름하는 이 세상에 주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간구합니다. 이 시기를 통해 온 세상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은 제가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비디오를 멈추시고 찬송가 269장을 같이 찬양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눠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 시간 여러분 비디오를 멈추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고 이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각 가정에서 특별한 성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리고 그 양편에 있었던 강도들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행악자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주님,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것은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인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리 큰 죄라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초대가 열려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온 가정들이 또한 우리 온 교회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시기들이 속히 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위에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주님을 아낌없이 우리 위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인쳐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각각의 자리에서 함께 성금요 예배를 드리며 주님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이루는 사업터와 이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이제 오늘 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시고 이제 주일날은 부활주일 예배가 있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활주일 예배도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단정한 복장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